예레미야서 32장 오늘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는 저희가 8절 말씀만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8절 말씀, 여러분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감옥에 뜰에 있던 내게 와서 내게 이르되, 원하건대 베냐민 지방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상속할 권리가 내게 있고 물을 권리도 내게 있나니 너를 위해 그것을 사라 하니라. 이에 내가 이것이 주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기 말씀 중에 내 밭을 사라라는 그 구절이 보이실 거고요, 또 너를 위해 그것을 사라라는 구절이 보이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밭을 사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작품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잘 보이십니까?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으세요. 자, 여기 잘 보시게 되면요, 어둠 속에서 눈에 붕대를 가린 채 이렇게 지구처럼 보이는 곳에 앉아 있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줄이 끊어지고 이제 겨우 한 가닥 남아있는 그 줄이 달린 작은 하프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줄에서 나오는 자그마한 소리를 들으려고 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영국의 화가인 조지 프레데릭 와스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혹시 이 작품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다들 처음 보셨겠죠?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작품에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주변은 온통 어둠으로 덮여 있고요, 또 마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붕대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진 거라곤 작은 하프뿐인데 그마저도 줄이 한 가닥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작품의 제목은 절망이나 혹은 고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제목은 역설적이게도 영어 단어로 호프입니다. 여러분들 호프란 그 뜻을 알고 계시죠? 희망 또는 소망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죠. 자,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가장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놓치고 있지 않는 희망 또는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여기 그녀의 뒤에서 희미하게 비치고 있는 작은 별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이런 메시지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주변의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럽다고 느껴지십니까? 너무 어둡고 깜깜하고 또 가진 것이 없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단어는 바로 소망입니다. 방금 보았던 작품의 이름이었던 영어 단어 호프는 희망 또는 소망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이 둘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보통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 둘의 차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희망은 가능한 것을 희망하는 것이고 소망은 불가능한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을 풀이해 보면 희망은 자신과 주변의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라면, 소망은 그 반대로 자신과 주변의 불가능성에 주목을 하면서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는 얼마나 많은 불의와 부조리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 희망은 사람에 의한 개혁이나 제도 개선, 계몽 등 보이는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이와 달리 그러한 모든 것들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누구를 바라고 기다리느냐?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소망을 가진 자입니까? 현재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어떤 보이는 환경이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헛되고 사라져 버릴 것들에 희망을 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가 겪은 일들을 살펴보면서 언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소망을 가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상황이 또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심지어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형편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언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펴 계시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그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더라. 대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에 있던 감옥들에 갇혔더니. 당시 유다 왕국을 다스리던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의 20대 왕이자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한 기간은 총 11년이었는데 그의 마지막 통치해였던 BC 586년경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해였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게 되면요, 시드기야의 제10년, 즉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10년이 되는 해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때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18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당시 배경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의 조카였던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바벨론 왕이 유다에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통치한 지 9년째가 되던 해에 바벨론을 배반하였고 그 결과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다 같이 열왕기하 2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그 열왕기하 24장 17절에서 19절, 20절까지 같이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왕이 또 그를 대신하여 그의 숙부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더라. 그가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니라. 과거 북이스라엘 왕국과 마찬가지로 당시 유다 왕국도 정치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고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역시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대언자들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주님께서는 마침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왕국을 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2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통치 제9년 10월 곧 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것을 향해 진을 치고 그들이 그것을 치려고 사방으로 요새들을 쌓음에. 이처럼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9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진을 쳤고 사방으로 요새를 쌓으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통치했던 11년이 되는 해까지 약 2년이 가까이 그 예루살렘이 포위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시드기야 왕의 제11년까지 포위되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예레미야 32장에서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었던 때는 이미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포위가 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내부 상황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고 도시가 함락되기 직전의 상황은 그 정도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도시 안에 기근이 심해 빵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동안 비축해 놓았던 식량들이 모두 바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한 빵이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젖먹이가 목말라서 그의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아이들이 빵을 구하나 그들에게 그것을 떼어주는 자가 없도다. 우리 교회에서도 젖먹이들이 있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젖먹이들에게 줄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떼어줄 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낫도다. 밭의 열매가 부족함으로 이들이 타격을 받아 쇠약해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게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느냐? 에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에 인정 많은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으니 그들이 저들의 음식이 되었도다. 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입에 담기에도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의 상황은 나날이 나빠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다시 예레미야서 32장으로 돌아와서 국가적인 상황도 이러했지만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도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서 3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때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유다 왕의 집에 있던 감옥들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빌론에 의해서 포위가 된 상황 속에서 그는 더욱이나 감옥에까지 갇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에레미야서 3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왕 시드기야가 전에 그를 가두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대언하여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도시를 바벨론 왕의 손에 내주리니 그가 그것을 취할 것이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입으로 그의 입과 말하고 눈으로 그의 눈을 보리라. 또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리니 내가 그를 돌아볼 때까지 그가 거기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과 싸울지라도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느냐 하였더라. 지금 이 말을 지금 누가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요? 예, 이 말씀은요
방금 읽은 말씀은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면서 했던 말들입니다. 자, 왜 가뒀다고 얘기하느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대언했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예루살렘 도시는 바벨론 왕에게 넘겨질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 왕국에 경고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 왕을 섬기면 살 것이고 섬기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죽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과 유다 그 백성들이 이 말을 존중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바벨론 군대들이 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상황을 볼 때 예레미야의 경고대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맞죠. 왜냐하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이 포위가 된 상황 속에서 점점 이렇게 어떤 죽음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대로 가다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는데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예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만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더욱이 감옥에 갇힌 신세까지 되었으니 마음이 더 크게 위축이 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처럼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상황을 마주 대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져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어 자신의 일을 펼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소망을 말입니다. 과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모두 물 아래 잠겼을 때에 물 위에 떠 있었던 배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슨 배였죠?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배의 모습과 달리 볼품이 없는 그저 길쭉하게 생긴 상자와도 같았습니다. 방주 안에 사람이 배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나 방향타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방주는 그저 떠 있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주는 그때 당시 가장 안전한 장소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속아 넘어가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방주는 그때 당시 유일하게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방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에 온 세상이 물에 휩쓸리고 가라앉을 때에도 방주만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자신들의 힘으로 방주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조종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방주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셨습니까? 예,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주변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사촌인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서 32장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레미야가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너를 위해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처럼 주님께서는 숙부 살룸의 아들인 하나멜이 찾아와서 자신의 밭을 사라고 할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감옥들에 있던 내게 와서 내게 이르되 원하건대 베냐민 지방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상속할 권리가 내게 있고 물을 권리도 내게 있나니 너를 위해 그것을 사라 하니라. 이에 내가 이것이 주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멜은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라고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멜이 왜 자신의 밭을 팔려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멜이 빚을 져서 밭을 팔려고 했는지 아니면 유다 왕국의 멸망을 염두해서 미리 밭을 처분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그 밭을 사라고 하나멜이 요청을 했을 때 예레미야는 갑자기 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따라서 말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즉 깨닫게 된 것이죠. 이 표현으로 보아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크게 확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다음과 같이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내 상황을 주님께서 뻔히 보고 계시면서 왜 지금 나에게 밭을 사라고 하시는 거지?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데 왜 하필 주님께서는 이때 밭을 사라고 하시는 거지? 뭔가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닐까? 수많은 생각들이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실제 하나멜이 찾아와서 하는 말을 듣고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셔서 내게 말씀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역시 우리의 현재 상황이나 환경 등을 보면서 들었던 주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지금 보이는 내 처지가 더 심각해 보이고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나아 보이고 더 좋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지금은 이 문제가 더 시급해 보이는데요. 주님, 죄송하지만 그 말씀은 제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기 시작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또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시편 119편 49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그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아십니까? 이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과 소망이 하늘 도성을 향해 여행을 하던 중에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는 바람에 절망 거인이 사는 의심의 성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절망 거인은 순례자들을 어두운 지하 감옥으로 집어넣고 가두었습니다. 그것은 더럽고 악취가 심해 몹시도 견디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절망 거인에게는 아내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내의 이름을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아내의 이름이요, 자포자기입니다. 남편은 절망, 아내는 자포자기. 얼마나 끔찍한 가정입니까? 자, 그런데 처음 그녀는 이런 순례자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 절망 거인에게 그런 순례자들을 무자비하게 때리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그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는 더욱 심하게 그들을 괴롭히라고 절망 거인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절망 거인은 순례자들에게 살아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면서 왜 굳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느냐,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 칼, 밧줄, 독약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이에 같이 몇 날 며칠을 절망 거인의 심한 학대와 괴롭힘으로 인해 죽고 싶다는 충동까지 느꼈지만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크리스찬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약속의 열쇠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 열쇠를 꺼내 의심의 성의 모든 문들을 열고서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도 하늘로 가는 순례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수많은 절망, 자포자기, 또 의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는 이 소망은 우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얻게 된 죄들의 용서, 또한 구속, 칭의, 신분상의 변화, 앞으로 있게 될 부활의 몸, 그리고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또 혹시 이미 주어진 약속의 열쇠를 잊어버린 채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의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또 앞으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펼치실지 정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다 같이 에레미야서 32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밭 곧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면서 그에게 돈으로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비록 국가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 속에 있던 에레미야였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멜의 밭을 샀습니다. 이 밭이 상징하는 바는 장래에 이뤄질 주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때로부터 약 10년 전쯤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께서는 이처럼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인 에레미야 32장에서는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집과 밭과 포도원들을 다시 소유하게 되리라 하니라. 주님께서 이 땅으로 돌아와 집과 밭과 포도원들을 다시 소유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에레미야가 사는 밭은 그냥 일반적인 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의 밭이었습니다. 지금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예루살렘은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상황이었지만 에레미야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벨을 요청했을 때 값을 치르고 밭을 샀던 것이죠. 여기서 잠시 저는 그 에레미야와 또 하나벨이 그 사이에서 거래했던 것 관련해서 당시 구약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던 고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엘 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왜 하나벨이 갑자기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밭을 사라고 했는지, 또 에레미야는 왜 하나벨의 밭을 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거나 또한 의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엘이 된 자는 어려움을 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를 대신해 구출해 줄 의무와 권리를 가진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고엘이 되는 자격은 첫 번째로 혈연적 관계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자원해야 하고, 세 번째 능력도 구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엘 제도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상속 유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또한 혈족을 유지하며 또한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에 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고엘의 의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난한 친족이 땅을 팔았을 경우 그 땅 값을 물어주고 다시 되찾아 줘야 했습니다. 또한 친족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 그 몸값을 물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줘야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친족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의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줘야 했던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서는 복수할 책임도 이 고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엘의 예를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까? 구약의 인물 중 누가 이 고엘의 의무를 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십니까? 보아스, 맞습니다. 보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룻기를 읽어보셨죠? 거기에 보아스가 등장을 하는데, 그는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근데 룻기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는 고엘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한 친족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처럼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으며 부유하고 강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친족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는 룻에 대한 사랑과 또한 호의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보아스보다도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고엘 제도를 살펴봤지만 가까운 친족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더 가까운 친족에게 이런 고엘의 의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만약에 그 사람이 고엘 의무를 한다고 했다면 보아스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친족은 자신의 상속 재산에 손해가 될 것을 우려해서 자신의 그 고엘의 의무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에게 이 고엘의 의무가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고엘로서 엘리멜렉에 속한 모든 재산을, 그 상속 재산을 모두 무르게 되었고, 또한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장래에 그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그런 조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무른다는 표현은 값을 지불하고 되찾는다는 구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고엘이 되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죗값을 대신 지불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죗값을 지불하셨고 영원토록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듯 하나멜도 자신의 밭을 팔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자 자신과 가까운 친족이었던 에레미야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상속할 권리가 내게 있고 물을 권리도 내게 있나니 너를 위해 그것을 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감옥에 갇힌 입장에서 또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아는 입장에서 단지 친족이라는 이유로 그 밭을 살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쓸모없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친족의 의무를 거절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의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증서를 쓰고 봉인을 하고 증인들도 세웠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서 3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증서를 쓴 뒤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며 돈을 저울에 달아 그에게 주니라.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눈앞에서 또 구매장부를 쓴 증인들 앞과 감옥들에 앉은 모든 유대인 앞에서 그 구매 증서를 마아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증서들 곧 봉인한 이 구매 증서와 공개한 이 증서를 다 가져다가 질그릇에 담아 그것들이 여러 날 동안 있게 하라. 이처럼 에레미야는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매 증서를 쓰고 봉인을 하고 은을 달아서 그렇게 주었습니다. 이때 작성되었던 구매 증서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봉인한 것으로 보관용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것으로 공개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작성된 증서를 하나멜과 또한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 증서들을 또한 질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예레미야의 이 구매는 어떻게 은밀하게 아니면 또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런 일들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비록 당장에 어떠한 결과를 볼 수 없었겠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밭을 구매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또 어떤 생각들을 가졌을까요? 아, 예레미야가 이렇게 보여줬던 이런 행동들이 장래에 주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또 자신의 계획들을 이렇게 펼치시겠구나, 이런 소망들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멜의 밭을 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될 소망의 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세상에게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누군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어올 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 역시 우리와 동일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해야 될 일 3가지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현재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괴롭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성경 읽기와 또한 묵상과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과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처럼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겸손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았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설령 그 일이 당장 내 눈에 보기에 못마땅하게 보이고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결과가 아닌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의 밭을 사야 합니다. 비록 어떠한 값이 든다 해도 또한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또한 더욱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가장 절망적으로 보이는 순간에도 그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그걸 들으셨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 듣기를 더 사모합니다. 또 주의 말씀 알기를 더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70년 후에 될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 70년 후에 될 일 때문에 밭을 사는 이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70년 안에 만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70년 뒤에 될 일을 위해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신을 헌신했던 그런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게 될 거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거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주님, 저도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도 움직이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